자, 이 시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있다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맞죠? 오늘 우리 또 엠마오 마을의 마을장이자 또 리더인 우리 조성배 형제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제발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아멘?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 누가 친히 물리쳐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친히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려주십니다. 그 대적이 누구다? 바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그리고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악한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했던 그 시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 여호와 사자가 누구의 예표적인 현현이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사실을 듣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섬겼더라.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누가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로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씩 일러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로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신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쟁 감당할 때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할 때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제 기질상. 뭐 싸우면 내가 하면 되지. 맞죠? 내가 싸우면 되잖아. 내가 힘 길러서, 맞죠? 내가 딱 싸워서, 맞죠? 이기면 되지. 안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맞죠? 그런 생각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게 행동하고 일부러 내 앞에서 이렇게, 내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힘으로, 무력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정말 딱 결단하고 내가 오늘, 만약에 민욱이가 예를 들어서 민욱이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게 행동을 했어. 계속 뒤에서 내 욕을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걔가 그렇다는 게, 왜 다들, 그렇게 했다면, 민욱이 앞에 내가 설마 예송이 보고 그렇게 얘기를 예를 들면 안 되잖아. 맞죠? 형제니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게 내한테 딱 들켰어. 그럼 저는 오늘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서 뚝 때리면 되겠죠, 맞죠? 때리고 하나씩 뒤로 데리고 가고 좀 전신교육 시키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성인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서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상종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딱 결단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평생 이 사람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독하죠. 눈 딱 마주쳐도 절대 인사 안 하고 딱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그런 못된 성격이었어요, 내가.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인사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분 나쁜 티 내고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내 감정 막 내세우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죠? 없죠. 막 참고 참다 보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막 이런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탁 통독을 하는데 이 말씀 주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오해라든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상대방이 막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럼 나도 뭐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사 안 하고 뭐 지나가는데 인사하려고 하는데 뭐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럼 나도 인사 못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았더니 나중에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능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계속해서 막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막 말들이 막 그것도 진실은 없잖아. 사람들 다 자기 입맛대로 다 말하는 거니까. 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 저렇게 말하고 다닌다, 저렇게 행동한다, 뭐 시험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데 안 가르쳐 준다. 그럼 컨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뭐 그런 부분을 막 여러 많은 일들 겪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들의 모든 악함과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우리가 상한 갈대같이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예,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의 전사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제가 가진 육신의 기질상, 내 육신의 본성의 기질상 나는 막 내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제가 지금 목회자인데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맞죠? 내가 정량 벤치프레스 들다가 깔려 죽는 한이 들어도 무조건 된다. 들고 말이 이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이렇게 무식함에 있어서는 운동을 할 때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되는데 너무 무식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랑 같이 운동 파트너를 제가 한 명 딱 구해서 운동을 했거든. 이틀하고 친구가 내 번호를 차단시키더라고. 농담 아니고 일부러 운동과 같이 안 가려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막 내 스스로가 나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독하게 사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여주는 제 모습이 아니라 실제기 저의 내면의 저의 약함을 사역자가 되고 난 뒤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 사람입니까? 감정이 티가 많죠.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티가 있습니다. 기분 한번 딱 나쁘면 있잖아요.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진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분을 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분을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삭혀내야 되잖아. 이걸 막 이제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근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진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약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는 바람에 내 인생이 꼬여갖고, 꼬였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저를 터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터닝하게 하신 거.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지금 계속 주시고 있지만, 확답을 주시고 있지만, 그때 당시 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이고 있다, 이런 아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특별히 고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역을 하면서는 정말 고난이 많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이 있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르지 못하고 내가 바른 사역자의 모습을 서지 않고 있으니까 막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워져 가기 시작하니까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캠퍼스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모든 사회의 생활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할 때 고난의 연속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싸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물론 한 번의 실수는 있었어요. 언제 실수했습니까? 아이성 전투 때 실수를 했잖아요. 그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겪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죠. 그 아이성 뒤쪽에 군대를 매복시켜라. 그래서 2차례 매복시킵니다. 총 몇 명? 3만 5천 명 군대를 매복시키죠. 그리고 전투를 하러 가는 척하면서 그 군대가, 아이성 군대가 이제 뛰쳐나올 때 일부러 패한 척하면서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군대가 다 아이성을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빠져나왔음을 알려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의 단청을 들어 아이성을 향해 내밀어라. 그때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앞뒤로 샌드위치로 그 아이성 군대를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두었더라. 아무리 다섯 왕과는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뜻을 따라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들은 넘겨주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 그 모든 아모리 다섯 왕들의 군대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넘겨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더니 단숨에 그들을 무찔러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기브온 지역 밑으로, 그러니까 아모리 다섯 왕들의 그 모든 성읍들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일대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림나를 정복하고 라기스를 정복하고 또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게살 왕 호람의 모든 군대를 다 무찌르고 에글론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드비를 정복하였더라. 마지막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그 모든 일대의 지역을 다 정복했다. 연승을 했고 한 번의 패배 없이 단번에 모두 무찔러 버렸다는 겁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지금으로서 40몇 년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어느 지역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라는 믿음 없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광야 이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다섯 왕들을 무찌르고 그 외에 림나, 라기스, 게살람, 호람, 에글론, 헤브론, 드빌 다 정복하고 이제는 어디? 그들의 죄의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옛 실수를 극복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 모든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을 하나님께 쏟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에 그들의 모든 이전의 실수를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실수, 직장에서 업무의 실수,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실수, 우리 민우 교본 실수 없이 잘 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던 거야? 알았어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맞죠? 성적이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수 화이팅.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티를 안 낼 뿐이지. 저도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 가시는 분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충분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거 있는 사람입니까?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요? 저를 보세요. 뭐 제가 얼굴이 잘생기려 합니까? 제가 뭐 키가 크기를 합니까? 맞죠? 제가 뭐 하나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머리가 똑똑하기를 합니까? 말을 잘하기를 합니까? 뭐 설교를 잘합니까? 맞죠? 뭐 하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 앞뒤 잘 한번 바라보세요. 맞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낫겠지만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일대의 모든 땅을 취하도록 하시더라. 자,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하였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땅을 차지하되 가데스 바네아 일대의 모든 땅을 차지하되 어떻게 하였더라? 완전히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죄악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죄악된 풍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가 이스라엘의 침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죄의 요소에 이스라엘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언어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더라? 완전히 순종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러한 칭찬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대로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이었다. 그러한 평가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삶이에요. 아멘?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일러주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어느 거 하나 남김없이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곧 나의 뜻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흠과 티가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더라. 41절과 4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빼앗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빼앗게 하셨다. 단번에 빼앗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틀림없이 완전히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믿음의 승리는 몇 점, 몇 승, 몇 패 이런 거 아닙니다. 단번에 얻게 하시는 승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땅의 일대를 차지할 때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쳐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더니 단번에 그 모든 땅을 한 휩쓸어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여러 차례 거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 오른팔만 못을 박을게. 못 박힐게 하고 왼팔은 내일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맞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해서 무엇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점진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은 머리, 내일은 목, 그 다음 날은 몸통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아니죠.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단번에 이른 새벽에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심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심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셨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 타이밍 끝내주시오. 맞죠? 딱 끊기는 그때 잠깐 호흡 한번 딱 쉬었다가 딱 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딱 내뱉는. 참 어떻게 이렇게 직관이 뛰어날까? 제가 지금은 좀 덜한 편이고 제가 예전에 켰죠. 제 사역하기 이전에는 천성천하 유아도 해 아래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잠 깨죠? 잠 깨죠. 우리 상진 눈 뜨고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기심에 있어서 어떻게 이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모든 일대 땅을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의대로 단번에 정복하게 되었듯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기셨다? 단번에 이기셨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이루신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패배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단번에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서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무릎에 꿇고 있습니까? 우리랑 싸워서 그들이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고 이미 그들은 우리에게 패배한 존재로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떠날 이 세상 속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 잠시 고난을 겪게 하는 것,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시험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세움과 힘을 주시고 다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옛 죄의 실수였던 실수를 범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실수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연과 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제게 굉장히 뜻깊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몇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역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뜻깊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늘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고 또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한테 다 말을 못하지만 저라고 제가 마음속에 시험이 없겠습니까? 맞죠? 제가 겪는 환난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할 뿐이지. 또 뭐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뭐 잠시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극복을 하는 거죠. 아멘? 예, 우리 고등학생들도 대답을 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자 내 자신을 죽기까지 주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이 많은 고통을 알겠죠? 의상인 알겠지? 진짜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 여인이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인다면 뭐합니까? 우리 고등부 화이팅! 우리 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그런 거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늘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 밖에서 겪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완전한 곳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일 뿐이지 교회 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완전한 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도 불완전한 곳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완전한 신앙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다시 주님의 계신 그곳으로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완전한 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지위와 나이와 직분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디모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위로와 그 능력과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시대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디모데를 통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또 남은 2학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